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 앞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나에게 5 동생들이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 즉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 아기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그 후손들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2가지로 말씀을 보통 하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고 2번째는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밖에 없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알아듣게 하신 말씀은 자기의 제자들이 있을 때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무리들이 다 모였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그때 하신 설교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란 말 자체도 언어의 뜻은 어두운 말이라는 뜻이니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말이다.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이처럼 나에게 반역을 하고 살고 있으니 내가 인내심이 자비가 이제 다 메말라 버려서 이사야 너를 통하여 예언하건대 앞으로는 이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할 때
어두운 말, 비유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못 깨닫게 해라. 너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깨닫고 회개할까 하니까 회개 못하게 막아라.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오늘 보니까 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자들이 알아들 수 있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로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알아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둡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을 밝힌 것은 여기 나오는 나사로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 주인공의 이름은 없는데 그 집이 너무 커서 정원이 있고 정원 끝에 큰 대문이 있고 그 계단들이 있는데 그 밑에 몸이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는 것은 어림도 없고 들어 누워야 있어야 되는 거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나사로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름도 붙이지 않은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분도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는 형제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하였습니다. 5의 남자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현재로는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돌아가셨지만 장남으로서 이 부자는 그야말로 이 5 형제들을 자기의 동생들을 잘 챙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사는 일꾼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안 가졌습니다. 19절에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급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과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 그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제일 비싼 속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집시언 카튼이 제일 비싼 속옷인데 이분은 겉과 속 전체 남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매일 일주일에 6일이 아니라 매일 안식일도 없이 매일 잔치를 벌였다. 자기 혼자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집안의 하인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까지 쉬게 하라는 것을 무시할 정도로 매일 잔치를 벌였다. 물론 자기 남 형제 동생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고 친척들에게는 잘해줘서 손님들이 오는 사람도 그 대문간에 들어 누워있는 거지들을 지나갔을 것이며 이 집 주인은 그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있고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보니 이 주인은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거지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쉬게 하라는 것까지 무시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노는 데에는 희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밤에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과 친척이나 친구가 와서 아침에 이 움직이지 못하는 나사로를 그 집 대문 계단 밑에다 두고 돌아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데리고 가서 어디선지 잠을 재우게 했습니다. 왜? 온몸 전체가 헌데투성인데 이 동네에서 나사로를 병을 어떻게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 바로 이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대문에다가 갖다 놓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겁니다. 너 살아있을 때에 너 목숨도 너의 건강도 너의 가족관계도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것을 너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없어. 하나님 임시로 맡겨준 하나님 거다. 시편에 분명히 그럽니다.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사로도 병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자는 건강한 몸, 엄청난 재산, 아름다운 남자 5 동생들의 우애관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건강하게 해준 거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날마다 놀러오는 같은 부류의 어마어마한 부자들 선물로 친구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부자는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이게 죽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것을 이 부자는 잃어버렸으나 나사로는 이름이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밝혔듯이 그 헌대가 나서 부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챙겨주었다. 물론 이학적으로야 개들의 혀에서 침에서 헌대를 빨리 회복시키는 그러한 약효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문제는 개를 키워본 사람들이 알다시피 감정에 가장 민감한 개들이 특별히 주인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 감정을 위로하는 표현은 동네 개들이 부잣집의 그 주인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경계해야 될 거지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가장 개로서 affection,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핥아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악한 나사로였다면 개들이 피해갔을 것이나 그 나사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자기는 몸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 들어누워 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이 부잣집 문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을 나사로가 불평불만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셔갖고 부자는 죽었더니 역시 의리의리하게 장사를 지냈더라. 그런데 죽고 나서가 문제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았느냐가 죽고 나서의 삶의 결정이 났는데 부자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 집 앞에 거지를 생각하고 자기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살았을 때 모습처럼 나사로를 부려먹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이처럼 살았을 때 복을 많이 받았으니 당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니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저 나사로는 내 밑에 나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부려먹고 싶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죽고 나서도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고 해서 회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없이 이 하나님은 나사로 대신에 이야기를 합니다. 살았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선물 준 건 너 어떻게 썼는지 너 알지? 안식일도 없이 너희 가족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 다 부려먹고 너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너 먹고 사는데 다 보냈지? 너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를 너희 집 앞에 갖다 놓아서 거지로서 사는 것을 나사로는 불평 없이 삶으로 나사로 자기를 희생해서 거지로 병들어서 살아서 너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면 너가 나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자기 삶을 너를 위해서 거기에 바치고 희생하고 있는데 너는 나사로에게 뭐를 했느냐? 그 악한 일을 나에게 선물 받고 살았는데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을 때가 되었고 너는 그 좋은 것을 낭비했으니 너는 이제 고통에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동생들을 너무나 챙기니까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걔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애틋한 장남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너 생각 잘못한 거야. 그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지금 모세 오경과 선지자 말씀을 읽어주는 라비들이 있는데 그 라비들한테 가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너처럼 살지 않고 올바로 받은 선물을 올바로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한다면은 되잖아. 이 부자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돌아가는 나사로가 가야 먹혀들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잘 아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단단하여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부자들이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걸 알고 돌아올 것이니 그냥 어지간한 설교를 해서는 통하지를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랍비들 이야기 안 들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회개 안 해. 그 단어를 썼습니다. 회개란 단어를 썼습니다. 부자 입에서도 회개란 단어를 썼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해.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 할례받은 사람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뚜렷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알아듣게 설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쓰란 곳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심판날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별볼임 없는 사람에게 너가 그냥 도와준 거 있지 그건 나에게 했던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심판날에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죽고 나면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살아있을 때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죽음 후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가까이 보여주시고 청년의 때 아직 건강하고 나는 몸이 피곤하고 늙었다, 삶의 재미가 없다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 오늘 저희들이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주신 모든 선물,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선행으로 주님에게 하듯이 쓰여지는 그 마음,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마음, 사랑으로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불평, 불만이 우리 스스로만 챙기는 그러한 욕심이 영원히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